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 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지점이 어디인지 오늘 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세쯤에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곱은 인생의 출발을 어디에서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야곱에게 너의 형보다 탁월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형을 속이고 또 팥죽으로 장자권도 취득하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야곱 인생에 5번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거든요. 첫 번째는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 가지고 죽을 고비를 맞죠. 예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의 삼촌이 선악을 이렇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라반이 충분히 죽일 의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혼자 단독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400명의 장정을 힘이 좋은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야곱 일가를 죽여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겜 땅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연합군들로 죽일 고비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도리어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지키십니다. 다섯 번째는 근동에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양식이 없을 때에 그 근동의 모든 양식을 누가 주관하냐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주관하면서 그 가족이 살고 가장 애굽에서 좋은 이집트에서 좋은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땅에서 그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는 인간의 고통을 말하는데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바로 왕이 물어보니까 저 나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요, 열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년 가까이 삼촌 라반 집에서
이 정체성이 흐린 위치, 이게 사위인지 이게 종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550마리의 가축을 주십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0, 그리고 순양 20, 쭉 이렇게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550마리예요. 550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착 오고 있어요. 이제 오면서 사람을 이제 인편을 보냅니다. 예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편으로 보낼 때 형의 눈치를 잘 봐라. 나를 용서할 건지 아니면 죽일 건지 좀 파악을 잘 해라. 눈치 빠른 친구를 착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예수가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400명을 준비하고 시키는 거예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3은 하늘의 숫자죠. 근데 땅에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 분노가 오늘 야곱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머리를 또 쓰는 거예요. 550마리를 세 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 계산해 보면 183.3이에요. 그러니까 4마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3마리 정도를 세 대로 나눠 가지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째 녹잖아요. 이 전략을 야곱이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명의 처, 11명의 아들, 베냐민은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아들을 약복강에서 이렇게 건네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다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삼촌 라반 집을 떠나올 때에 주신 말씀, 그가 예전에 또한 베델에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야. 이게 천사인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이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가 그 속에 옵니다. 그가 오늘 봤어요. 이 자리가 나의 축복의 자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후에 보면 분이엘이다, 이렇게. 이분이 누구냐?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계속 붙들면서 뭘 했을까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다 여러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자리가 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야곱이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는데 여기에서 씨름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이 씨름하다의 원어는 먼지를 일으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저는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있죠. 근데 야곱의 기도는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희한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막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약복강에서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희한한 기도인 거예요. 뭘 붙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1시간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동이 터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때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쳐요. 야곱이 환도뼈가 정형외과 출신 장모님들이 그러시대, 이 뼈가 인간이 제일 아픈 뼈래요. 제일 아픈 뼈. 이게 부러지면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런 뼈래요. 여러분도 한번 부러져 봐야지 알겠지만, 할렐루야, 나는 아직 안 부러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의사 말이 제일 아프대. 그러니까 이게 만신창이가 되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놔도 그만, 대충 해도 그만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라면 오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걸 붙든 거예요. 내 방법 20년 동안 써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제 70인 역을 보면 그렇게 최초에 이제 번역본 아니겠어요? 70인 역에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네가 사람 중에 강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네가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이미 권능을 주신다고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권능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사람 중에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축복의 출발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노력한들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는 죽음이구나. 그런데 나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준비합니까? 오늘 이 32장을 전해라. 너희 교인들이 정말 내가 엄청난 걸 주길 원하는데 구하지 않는다. 너무 구하지 않는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면 뭐 할 거냐? 구하라 그래라. 구하면 주십니다. 주십니다. 찾고 두드리시길,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막 구했어요. 어제는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1시에, 오전 11시에 출발했나? 오후 1시인가? 아무튼 기도가 그쯤에서 오후 1시인 것 같은데 해서 저녁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데 11시 저녁 한 40분 되니까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12시 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4시 이렇게 4시 5분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 45분부터 기도해가지고 오전 7시 반에 딱 기도를 마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왜 어제는 기도가 이렇게 안 되고 오늘은 이렇게 수월케 3시간 기도가 금방 지나갑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도는 안 된단다. 우리가 눈 뜨고 세상 것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는데, 세상의 소리가 켜켜이 쌓이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 기도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채우면서 기도하는데 금방 3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전 예배 준비 때문에 좀 끝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영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응답을 계속 받는데 저도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게 눈으로 응답만 주시고 언제 이게 나타날 건가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 힘들어. 내가 나만 급해.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해요. 하나님 믿음 안 주면 나도 그냥 좀 놔버리면 좋은데, 믿음은 잔뜩 주시니까 포기하기도 힘들고 또 기도 힘들고 기도 안 하기도 힘들고 반드시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 주시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기도 응답 안 받은 표정으로 저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하는데, 최근에 주신 은혜는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라. 보좌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되면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깊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는 내가 해보고 하는 거예요. 뭐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고 이게 영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충분히 체감해보고 체득해보고 하는데, 처음에 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계명으로 회개하면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돼요.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뭐냐? 두 번째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전에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쭉 해서 창에 찔려 죽으신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참 깊이 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뭐냐? 보호자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존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이게 느껴져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최근에 저에게 너에게 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 제가 그랬죠. 너 처음 부를 때 했던 언약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했는데, 그때 겁없이 하나님 나를 크게 써줄 것 같으면 저를 부르시고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 언약을 다시 붙들고 기도해라. 근데 저는 내만 뭐 그러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가 구하라, 좀 구해라 그래라.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귀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잖아요. 혼자만 이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70인이 아내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출발점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 인생을 바꿉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약복강이 내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야곱 되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야곱이다.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축복이 이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실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후에 축복이 많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